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 같이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일들 속에서의 관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 선교의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들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갚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예루살렘과 전도받은 또 마가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관계,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부분들이에요. 늘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덕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죠. 덕. 저 사람 덕스럽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덕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니다. 잠깐. 덕스럽다는 얘기는 이제 뭐 얼굴 보고 풍성하게 생겼고 뭔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잘해줄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덕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명 저와 같은 사람 별로 반응이 안 좋아. 덕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눠보세요. 참 덕스럽네요. 참 덕스럽게 생겼네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눠서 참 덕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긴 것하고 딴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뭐 있어요? 장미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미에 가시가 있다. 얘기는 예쁜 것에 가시가 있는 상반된 이야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일들과 덕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참, 믿음,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덕과 믿음의 관계. 자, 우리가 믿음을 보는. 자, 덕은 뭐라 그랬죠? 덕. 이 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헬라어 말로 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집을 세운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뭐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세우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들 속에서 일꾼이나 사역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집,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연상하겠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덕.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그랬는데 잘 모르죠. 늘상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저 받아들임.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 가면은 아주 그냥 아테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지역이죠. 선교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흡족한 열매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어느 지역은 잘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충주도 그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30-40%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복음화 전도율이 높은 데가 확실히 도시나 모든 경제 발전이나 모든 일이 다 달라요. 그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번성화되는 지역에 가보면 항상 복음화율이 거의 30% 이상이에요. 특별히 익산, 전주, 여수목 이런 쪽, 그리고 저 거제도 쪽, 포항 이런 쪽이요.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거, 우리 충주도 정말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의 시장님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회와 시장님과 우리 뜻이 같습니다. 둥그러져요. 그러면요, 시장님 뜻은 충주가 잘 되고 평안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시민들이 평안하고 말이에요. 교회도 바람이 바로 이 지역이 평안하고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이제 이 시를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정치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세워감으로 이 지역이 잘되고 번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에 나타나려면 정말 복음화율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세워갈 수 있는 역량과 힘이 생겨나도록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자, 믿음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이 1절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받아들임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덕스러움이 있는 사람, 덕스러움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좋다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 약점을, 하다가 보면 힘든 점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힘든 점이 있는데 냅둬,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냅둬, 내가 할게,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기쁨을 위해 하는 거냐, 믿음이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냐 라는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독려해주고 그 마음이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처와 낙심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절인데요. 저는 나 좋은 대로 살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 나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전이 바뀐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물며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잘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선한 것. 자,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죠. 3절 이후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절. 자,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 수시로 한 얘기가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므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원하잖아요. 자,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근심하고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은 주를 기쁘게 할까였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에 집중이 돼 있었죠.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내 기쁜데 내가 기뻐서 좋아, 행복해, 난 신앙생활 좋아. 게다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함으로 영적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보람을.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고 4절에 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일들, 비방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자꾸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넘치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만 살면은 소망이 없어져요. 왜? 사울이 그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다 주를 만나요. 근데 에서가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을까? 장자의 일들 속에서 경홀히 여기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기 즐거운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았고, 야곱의 어떤 위대성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자신이 복받는 것도 원하지만 그 삶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외삼촌이 자기에게 사기쳤을 때,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했죠. 왜요? 라헬을 두고 7년을 했었는데 누구를 줬어요? 완 플러스 완을 했어요. 그 완 플러스 완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보면 어디 가면 완 플러스 완 있잖아요. 투 플러스 완도 있고 말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아이린 줄 알고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그래도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고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야곱을 보게 되면. 근데 한결같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나타나는 게 성경이에요. 에서는 동생이 온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400인을 데리고 쫓아와요. 무슨 의도일까? 과연 무슨 의도일까? 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동생을 영접하려고 왔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모습은 뭐예요? 자기의 혈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제압하려고 했죠. 근데 다윗을 제압하는 건 누구를 제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에서는 뭐든지 일때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했을 때 증오심을 갖게 되죠. 죽이려고 하죠. 그걸 피해 야곱이 집을 떠나는, 외삼촌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생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주 거부가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되고 금이한양하는 거예요. 근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요, 야곱은 기도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고요, 다윗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해서 기도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고요, 사울과 에서는 혈기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 상황에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붙잡고 소망을 찾아가요. 믿음은 그렇게 소망을 찾아가며 스스로 세워요. 믿음의 덕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은 보면요, 믿음은 항상 스스로 세워요. 스스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들 속에서 아무 나조차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1단계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고 거룩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케어해서 도와줄까? 그게 멘토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은요, 내가 하는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이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그도 훈련받게 하고, 잘 훈련되면은 일을 맡겨두고 나는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요.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세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언제니 모든 일들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워지길 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우리가 스스로 세워나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고를 통해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함을 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자, 이건 뭐예요?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서로 받아서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정말 우리가 서로 스스로 세워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라는 부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우리 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할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만 좋았다. 나만 좋은 거 하나님 앞에서 점수 못 따요. 점수 못 따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노력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물론 축복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여, 에서 형이 쫓아오는데요, 저 막아서 에서 형 죽게 하소서 이랬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서와 화해하고 앞에서 형제 우애를 나누고 가정과 집안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속상한데, 아픈데, 위기감이 있는데, 내 부인과 자녀들의 생사를 모를 상황이도 되는데 그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야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요, 야곱은 형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처럼 서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 안 받고 하나 안 받아서 서로 죽이는 걸로 끝난다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말이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이는 걸로 끝난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감격적인 뭔가 화해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서로 받읍시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 분한테 어떤 분은 장난삼아 그래, 줘봐 좀 줘봐 이러는 분이 있어요. 받으란 이야기는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탕자의 유애와처럼 집 나간 탕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아버지처럼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을 때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 8절이에요. 8절. 여기서 말씀은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공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돼. 그도 할례 받고 할지라도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로 그 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간 것, 고난받고 아픔의 길을 간 것도 결국은 모든 정말 친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받아들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받은 거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낸 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를 받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사 선자가 가장 미움을 받는 이유 하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움받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인 내가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인간이다라는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요, 진짜 너무 무시하는 거는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 화가 나니까 히틀러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해서 속상하니까.
그런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이었고 구원 바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이었어요. 은혜 받지 못할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서로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서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거기서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꼭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자, 우리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말 좀 한번 해봐.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라니까 누굴 보든 너는 그렇게 뭐가 잘났니? 한번 해보세요. 차마 말을 못해요? 너는 그렇게 뭐가 잘났니?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린 잘난 듯이 살잖아요. 그쵸? 거울 보면서 나처럼 예쁜 사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들 거울 보면서 나처럼 미남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 속에 살아요. 장동건 사진 옆에 갖다 놓으면 기죽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월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최원기 장로님 젊어서 얼마나 미남인지 모르죠? 사진 보면 알아요. 김경자 권사님 그것 때문에 반했지요. 그쵸? 보통 미남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젊어서요 다 미남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변화되는 거죠. 김옥도 권사님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쁘시지만 말이에요. 왜 고개를 좌우로 흔드세요? 끄덕끄덕 하셔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어디 이제 문의 전화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귀하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의 귀중한 딸입니다. 귀중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 자녀도 저렇게 응대할 수 있지. 그죠?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래, 조심해야지. 저는 개인 정보가요, 그 수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나와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곤란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안내원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길래 제가 좀 이거라고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고객 응대하는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우리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라 얘기할 때 안에 소중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요 옆에 분도 주님이 그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때 어때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끼리 잘해봅시다.
우리 소중한 사람끼리 잘해봐야죠.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서로 받아서 약점 보완해주고 서로 맞춰가지고요, 정말 서로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다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어떤 데 헌신하고 봉사할 때 행복감이 넘쳐요. 그죠? 중년의 위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중년 때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에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중년쯤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맨날 헌신만 하고 고생만 하고 막 이래 살았네. 그럼 나는 뭐 부엌대기야 뭐야, 나는 뭐야, 맨날 일하는 뭐 기계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남편에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뭐야,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괴로워져요. 우리가요, 영적 행복도 그거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받으면서 서로 잘 들어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서로 받으면 우리 영적 행복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만 하다가 보면 짜증과 답답함만 생기죠.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되면서부터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아요. 때가 되면 얘한테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다는 증거를 때가 되면 보여주셔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서요, 모든 일들 속에, 신앙생활들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정말 충만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소망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소망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까지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요. 그 다음의 일들은 14절부터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학생 때 들었던 설교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톱니바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톱니바퀴는 어떻게 돼요? 나온 이가 있고 들어간 이가 있죠. 홈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여간 명칭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이 우묵한 데장을 채워주고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맛 잘 돌아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형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행복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약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해주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들 속에 서로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우리 교회 함께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13절에 있는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